제가 한국에 있을 때 우리 군에서 유격 훈련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저도 유격 훈련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초범이었는데 훈련을 2주간 나가게 되었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산악을 타는 훈련이 있습니다. 별로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그냥 밤낮으로 산악을 타는데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초범인데도 불구하고 산을 타니까 산은 너무 추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는 텐트를 쳤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텐트를 대충 쳤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밤에 눈이 오는 겁니다. 눈이 오니까 이 텐트가 그거를 하중을 못 이겨가지고 콱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피곤하니까 아무도 그 텐트를 이렇게 세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다들 누워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추워오는데요, 밑에 담요 하나 깔고 위에 담요 하나 덮고 자는 건데 그 위에 텐트가 공간이 없이 그냥 바로 엎치니까 이불 하나 더 덮은 거나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뼛속까지 그 추위가 들어오는데 감당을 못하겠어요. 너무 추워요. 이러다가 죽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이러다가 군대 와가지고 죽으면 이거 개죽음 중에 하나 아니냐, 우리 다 살자,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어쨌든 움직이자. 그래가지고 서로 움직이고 서로 마사지 해주고 뭐 하여튼 불어주고 서로 끌어안고 하여튼 뭐 별짓을 다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보려고. 그러다가 또 잠이 들면 안 된다는 얘기를 또 알아가지고 우리 졸면 안 된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계속 한 명씩 돌아가면서 옛날 이야기 하는 겁니다. 좋은 이야기, 맛있는 거 먹는 이야기, 배고프니까 맛있는 먹는 이야기,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이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무슨 뭐 애인 이야기, 무슨 여자 이야기, 별 이야기가 다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잠을 안 잤는데 한 명이 자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꽁꽁 얼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죽지는 않았는데 바디가 완전히 얼은 겁니다. 그래도 이 친구를 살리려고 저희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하여튼 마사지를 하고 하여튼 별 해가지고 하니까 한 서너 시간 정도 해가지고 겨우 사람을 회복을 시켰어요. 그때 우리가 배운 것은 이 혹한에서 추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여튼 뭔가 해야 되는구나. 가만히 있으면은 죽는구나. 뭐 죽는 거 간단하다, 이렇게 죽는 거구나. 그때 저희들이 한번 참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세상의 끝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교회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며,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세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아마 오늘 이 말씀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1장부터 해오다 보니까 이 차례가 온 것이고, 또한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세상 끝에 가면 갈수록 교회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징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상징에 대한 또 오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우선 설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설명하다가는 설교 시간 다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상징들은 구약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구약 여기저기 다 살폈다고 여러분 믿으시고 제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성전을 청량하는 말이 나옵니다. 청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성전을 잰다는 얘기죠. 자로 잰다는 얘기죠. 이건 에스겔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성전을 청량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의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보호의 의미가 있는데, 오늘 여기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이 청량은 보호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두 번째 여러분 보시면은 숫자가 나오는데 42달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260일이 나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여러분 계산하면은 3년 반을 말하고 있습니다. 42달을 3년 반이요. 1260일은 3년 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태양력으로 계산해서 1260을 365로 나누면은 3년 반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태양력이 없었습니다. 달력에 의존해서 연수를 나눴기 때문에 여러분 달력으로 하면은 1년이 360일입니다. 360을 1260으로 나눠버리면은 정확하게 3.5, 3년 6개월이 나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은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도 나오는데 그건 역시 3년 반입니다. 그래서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다 3년 반으로 통일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 3년 반의 의미는 뭐냐?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재림, 그 기간 사이를 통칭하여 상징적으로 3년 반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4절 마지막에 보면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금방 이거는 두 증인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요 두 감람나무를 가지고 이단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문선명 씨가 이끄는 통일교입니다. 통일교는 요 두 감람나무라는 말을 이렇게 활용합니다. 두 개의 감람나무가 있는데 첫 번째 감람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버려가지고 그만 이 구원을 미완성했다. 두 번째 감람나무가 바로 나 문선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것이 바로 통일교의 원리 강론의 핵심입니다. 지금도 통일교에 속한 사람은 바로 이 구절을 가지고 바로 이 완전한 감람나무, 두 번째 감람나무인 바로 이 문선명이야말로 우리의 구세주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또한 활용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전도관의 박태선이라는 분입니다. 이 박태선도 역시 이 감람나무를 활용하여서 자기가 진정한 구세주고 바로 예수님이 이루지 못한 걸 자기들이 완성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것을 오용하고 악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유익 있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들이 감람나무란 말은 바로 이 11장 4절을 두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만 봐도 이것은 바로 두 증인을 말하고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 혹은 두 촛대라고 하는데 두 촛대는 여러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1장을 보시면은 주님께서 7교회를 말하면서 전부 다 촛대로 상징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촛대는 금방 두 촛대는 바로 그구나. 그리고 이 감람나무도 역시 구약의 여러 가지 배경으로 나오고 그저 두 증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증인은 뭐냐? 오늘 본문에 두 증인의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두 증인, 그 다음에 그들을, 이 말은 전부 다 두 증인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증인은 뭐냐?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인 이 두 증인은 교회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교회 공동체를 두 증인으로 묘사를 했느냐?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가, 올바른 교회 공동체는 두 가지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복음이요, 하나는 그 복음의 능력, 권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는다 그랬습니까?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한다고 말했어요. 그게 교회 공동체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증인의 의미로서 이 당시에 재판의 관습상 증인은 적어도 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증인으로의 성립하는 숫자가 둘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두 증인이라 그렇게 말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고 이 본문을 읽으시면은 본문을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11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세상의 끝, 종말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이렇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만이 종말에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만이 세상 끝에 가면 갈수록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앞으로 교회가 많이 없어지겠네요? 맞습니다. 교회가 없어집니다. 잠자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다 지상에서 없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만이 이 세상의 종말 마지막 때에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살아있는 교회라는 게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네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살아있는 교회란 하나님의 보호가 임해 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그 교회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은 1절, 2절에 보면 측량에 관한 얘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측량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이죠. 측량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공동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써니사이드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측량 속에 들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측량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우면 갈수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데, 그 측량 속에 들어가 있는 교회가, 그 들어가 있는 성도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교회와 공동체와 그 개인이 하나님의 측량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 교회 속에서, 그 교회 성전 속에서 진정한 경배가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경배가 이루어지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 찬양 어떤 마음으로 하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어떠하십니까?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아니라면 그 예배는 오늘 헛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측량 밖에 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측량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배와 찬양과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의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모이면은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1절을 보시면은 하나 눈여겨 살필 게 있습니다. 단순히 경배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하나님은 우리 경배하는 공동체만 측량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다 측량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봤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경배하는 모습을 다 카운트하고 계신다는 사실. 나는 잊어버려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경배의 모습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할 때는 우리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려고 무척 힘을 쓰고 애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모르고 심지어 목사도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써니사이드 공동체는 같은 운명체라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함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혜택을 받는 써니사이드 장로교회, 이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은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시면은 두 증인, 즉 교회가 권세를 받아가지고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핵심은 뭘까요? 이 예언의 핵심은 우리가 3절에 보시면 그 두 증인이 입고 있는 옷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굵은 베옷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입는 옷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입는 옷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장례식 할 때에 못이 옷을 입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때에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맨 땅에 꿇어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들의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라는 것입니까? 회개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복음의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이 세상은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꼭 이 복음을 전하는,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두 증인들을 향하여 해하고자 하는 자들이 꼭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 5절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이 말은 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은 본문 10절에 보면은 이 두 선지자, 두 증인, 교회가 사단에게 짓밟힐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그때 말이죠,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왜야? 그 두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 두 증인이 교회가 전하는 복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피곤했다는 겁니다. 싫었다는 거예요. 싫어하는 자들이 죽으니까 박수를 치고 자기들끼리 선물을 교환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전하고자 하면 반드시 이 세상에서 핍박과 환난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왜냐? 이 세상은 하나님에게 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려고 나가보십시오. 10명 가운데 과연 몇 명이 여러분을 반갑게 맞이하는가 여러분 해보십시오. 찬밥도 그런 찬밥이 없습니다. 왕따도 그런 왕따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뭐 배운 것이 없습니까? 뭘 모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대상자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들으려고 들어가면은 어떤 경우는 내가 바보가 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이런 마음도 내가 꼭 이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을 정도로 세상은 복음 전하는 자를 얼마나 멸시하는지 말로 표현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환난과 핍박과 부담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 그런지 간에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향해서 혼란과 핍박을 해하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회개의 복음을 전하면은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할 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할 자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3절에 보면은 우리 교회가 들림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지진과 심판이 일어나는데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나옵니다. 13절 하반절에.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 바로 이 두 증인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두 증인이 비록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도 회개의 복음을 전할 때 그 가운데서도 회개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주 앞에 나오는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다. 이 말은 복음의 열매가 없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어떻게 잘해보자, 예수 잘 믿다가 우리 그냥 함께 천국 가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건 교회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무시를 당하더라도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그 살아있는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은 여러분 그게 몇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보면 엘리야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이 내려오는 얘기가 있고 5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비가 오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났던 실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랍니다. 그 무슨 말이냐?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그 능력, 권능이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들이 써니사이드 장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목격한다면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성도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집회와 모임과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본다면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왜냐? 그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의 사람이었는가 하면 열왕기하 1장에 보면은 아하시야라는 왕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지 않고 에그론에 있는 바알신을 찾아가서 뭔가를 부탁했을 때에 엘리야가 아하시야를 찾아가서 당신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찌하여 이상 우방숭배를 찾아갔냐고, 당신과 당신의 부하들이 불이 내려서 멸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그들을 타 죽였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7장 18장에 보면은 바알을 숭배한 아방을 엘리야가 찾아갔어. 그 시대에 엘리야가 그를 안타깝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한 번 기도하라고, 비가 오지 않도록 한 번 기도할 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비가 오게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바로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엘리야의 능력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여주시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할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들이 오겠습니까? 얼마나 완악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6절에 보면은 여러분, 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모세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10가지 재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재앙이 바로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역사였어요. 전부 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권능은 쇠해지지도 않았고 없어지지도 않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전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 공동체에 이러한 권능은 오늘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권능을 보여주지 못할 때에 교회는 힘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가 돈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힘을 보여줄 것입니까? 교회가 명예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힘을 보여줄 것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의 힘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교회는 살아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알리려고 하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요 당신의 주인이라는 것을 전하고자 할 때에 이런 권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써니사이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눈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확인해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이런 교회가 이 지상에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 지상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써니사이드 장로교회도 그 교회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란 마지막 네 번째로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와서 7절에 보면 바로 이것은 사단을 상징하는데, 사단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온 교회들을 핍박하고 극심하게 핍박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미래적으로 당해야 될 환난인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은 인류의 종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극심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준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현재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단의 활동을 많이 제어시켜 놓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이미 벌써 한번 꺾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활동을 못하도록 많이 제어했으나 그래도 이 세상이 지금 이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사단을 풀어놓을 때가 있는데, 그때에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극심한 핍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며, 예수 믿는 자들에게 조롱과 비난과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들이 많은 순교자들이 나올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가운데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의 목숨을 잃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 마치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어디 멀리 계신 것 같은 그런 감을 느낄 그럴 때가 오는데, 그럴 때가 오면은 그럴 때를 보거든 주님의 재림이 다 된 줄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가 환영하는 바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앞으로 임할 고난이고 모든 교회가 처하게 될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교회고, 이슬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 11절에 보면은 그 사단이 그토록 교회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보면은 3일 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회개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두 증인이 이러한 활동하는 기간은 3년 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60일이라고.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는 그 기간은 매우 짧다는 것입니다. 3일 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간은 3년 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년 반이 깁니까? 3일 반이 깁니까? 비교하는 그 자체가 우습지요. 비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마지막 때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우리의 생명까지 잃어버릴 수 있을지 모르나 그 기간은 3일 반이라는 거죠. 짧다 이 말입니다. 고난은 짧고 영광은 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와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질문을 받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하시지, 왜 이렇게 사단을 풀어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순교할 정도로 핍박과 조롱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가?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나?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끝이 가까우면 갈수록 주님의 재림 직전에 교회를 그렇게 환난과 수치와 모욕 속으로 집어넣는 이유는 뭐냐? 알곡과 쭉정이를 분명하게 구분하기 위함이에요. 환난이 없으면 누가 진짜 알곡인지 쭉정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여러분 퀴즈라는 거 보셨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거 퀴즈라는 거 못 봤을 거예요. 전화좀 되시는 분들은 이 퀴즈라는 걸 다 보셨습니다. 우리 뭐 권사님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퀴즈라는 그 나락을 제가 퀴즈라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럼 나락을 확 따면은요, 이게 금방 보면은 뭐가 알곡인지 뭐가 죽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그러면 우리 그 농부 아저씨가 그냥 키에다 그냥 푹 떠가지고 어떡하지요? 확 뿌립니다. 확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바람 불면 어떻게 해요? 쭉정이는 싹 빠져 이쪽으로 쫙 모입니다. 알곡만 탁탁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알곡과 돌이 함께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돌은 나중에 골라내야 돼요. 어쨌든 간에 알곡과 쭉정이가 바람 불면은 싹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순수성을 위해서 이 세상 마지막에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심각한 고난을 불어넣는다. 두 번째로는 사단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순교시키고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다가올 일곱 대적, 즉 마지막 심판의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사단이 이렇게 사악한 존재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나마 그들을 허락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앞으로 교회의 앞날에 장밋빛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회개의 복음의 능력이 주어져 있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좁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가운데 순교자가 나올 수밖에 없고 사단의 극심한 피해와 조롱과 모욕을 당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가 보았던 그 모습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곡들만 하나님 앞에 불러 올라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 교회가, 우리 써니사이드 공동체가 당면한 것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에 동화된 교회로서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살고 적당하게 주님 하다가 어떻게 천국 특거리라도 한번 해볼란가, 그렇게 하시든가, 아니면은 비록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을 할지라도 사단과 피 흘리면서까지 사다war의 겉면처럼 싸워서 승리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그런 결정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결정이 모여야 공동체의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사단이 준동하는 시대에 어떤 분들은 성전 속에 하나님 교회 안에만 가만히 있으면 괜찮겠지, 그냥 차라리 목사님 그게 안 낫겠습니까? 청량 속에만 어떻게 들어가서 보호 속에 잘 있다가 어떻게 주님 재림하면 할렐루야 하고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할란지 모르겠지만은 사단이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성전 청량 바로 밖에는 이미 내준 바가 되었는데 사단이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교회 속으로 잠자거나 망설이거나 세상에 뭔가 끼우기도 하는 교회는 여지없이 사단이 침투하여서 그 교회를 없애버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를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싸울 수 있는 도구는 복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죽기까지 그들을 위하여 싸워나갈 때에 우리에게 부활과 승천의 영광이 주어진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마지막에 여러분 12절에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하나님부터 이미 죽었는데 그들 속에 생기가 들어가고 그런데 부활을 경험하고, 12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께서 올라오라 명령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구름을 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내 이름도 들어가 있어야지. 그 자리에 나도 있어야지. 이 세상에서 적당히 어떻게 예수 믿는 거 흉내만 내다가 어떻게 돼 보려고 하는 건, 남의 뒷다리나 붙잡고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과 승천과 이 휴거, 들림의 영광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진정한 알곡이냐, 불같은 연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인 써니사이드 장로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대충 적당히 잠자다가 적당히 끝나고 말 교회가 될 것인가?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써니사이드 장로교회는 비록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순교자가 나온다 할지라도 결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으며 복음 들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끝까지 주를 지키고 사단과 싸우다가 승리하는 교회로 들림받는 교회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승리한 교회가 들림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12절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휴거라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말이 많은데 저는 보니까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그런데 개인별로 아니라 뭔가 공동체별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전부 다 교회 공동체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 여러분, 우리 써니사이드 장로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왜냐? 제가 믿기로는 우리가 몽땅 들려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행여라도 중간에 뭐가 쑥 빠지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졸다가 그냥 빠지지 않도록 다 깨어 있어서 주님 올라오라 할 때 우리 모두 공동체가 전부 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몽땅 다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교회로 들려 올라가는, 여러분 이런 교회를 우리가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불같은 연단이라고 좁은 길을 할지라도 십자가의 길을 붙잡고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저 끝에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온갖 모욕과 비난과 조롱과 수치를 당하더라도 십자가를 놓지 않고 승리하는 교회로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들림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